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데 의가 온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착한데 다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뭐 도둑질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과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목표한 수준에까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텔레우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달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의에 도달하려고 하면 맞다. 의를 행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완전해질 수는 없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소유를 네가 가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완전해지는 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의 보화를 보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왜 어려울까요? 물질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죠. 부자가 어려운 것은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물질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첫째는 뭐냐면 부자는 스스로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낮아지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애를 갖추죠. 부자인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가 참 쉽지 않죠. 성경에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가난한데 부자처럼 인정받는 사람은 보다 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즉 부자처럼 보인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오면 누구든지 상석에 앉히려고 부자하고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가이면서 자신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인데 이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는 정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부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낮추는 것, 그리고 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포기함으로 천국의 부활을 쌓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부유를 자기가 썰고 자기의 것으로 하라고 그러기보다는 나누어 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이 경제가 발전하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사람이 더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는 자산이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의 사람들은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정말 부유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가
소유한 재산이 보통 뭐 10조, 20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시진핑도 뭐 한 30조 된다 그러고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원자보 총리라고 굉장히 검소하다 그랬던 사람이 뭐 20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이 공산주의도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이 초과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도 굉장히 물질을 추구하죠. 근데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다 망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말씀에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야, 이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왜 이렇게 재산을 국가에서 내지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뭐 공산주의 사상을 하고 뭐 운동을 했다, 뭐 평등을 위해서 했던 사람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낮추고 자기 것을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일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부자가 되게 한 것은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천국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 부자에게는 이게 세 가지의 허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부자가 자기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자기가 낮추고 싶어도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를 높여요. 그죠? 여러분, 돈을 조금 뭐 벌었다, 뭐 부자가 됐다, 뭐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부탁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 세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는 뭐 특별하게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가난한데 뭐 자기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난한데 뭐 나눠줄 사람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따르는 그렇게 보면 허들이 좀 낮죠. 예수님만 따르면 뭐 내가 뭐 높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데 부자는 낮춰야 되고 또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허들이 많은 것이죠. 낙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는요 봉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허리에 혹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 쌍봉 낙타가 있고 단봉 낙타가 있습니다. 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혹이 하나가 있는데 낙타를 이제 바늘귀로 한번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째는 낙타의 몸집이 너무 크죠. 두 번째는 혹이 있으니까 혹이 바늘귀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거예요. 저 뭐냐면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너무 몸집이 커서 바늘귀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에게 등에 있는 혹이 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런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실은 뭐요? 이렇게 매끈하고 가늘어야 되잖아요. 가늘고 매끈해야 되는데 덩치가 크고 혹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실로 바늘귀를 꿰할 때 실에다가 매듭을 하나 묶으면 실이 바늘귀에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낙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덩치가 크고 혹이 있는데 매듭처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냐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지언정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즉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서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자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부자가 아무리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기가 어렵고 아무리 내가 내 것을 이렇게 포기하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부자가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본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낮추고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만 되지 사람으로는 천국에 갈 게 없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예수님 믿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겸손하지는 또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가난한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은 오히려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잘 안 착용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돈 모아가지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명품을 사거나 뭘 사서 뭐 이렇게 몸에 지녀서 그것을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히 이제 부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부자가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며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 보면 부자들 중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죠. 자기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는 아닌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천국의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제자들이 낮아진 마음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냐면 뭐 계속 다투죠.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싸우는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이 죽고 나서나 또는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허들을 2개를 넘은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근데 이제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베드로는 평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참 많은 스스로 그런 사람이죠.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과 누가 높아지느냐 이것들 때문에 다투기도 했고 또 뭐냐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야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있고 또 교회의 머리가 기둥이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은 끊임없이 참 부족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낮아진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매일매일 일어나서 아침마다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낮아진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새 세상이 되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그런 날, 왕이가 되는 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고 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괴롭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여러분이 각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겁니다. 재판의 자리에 설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또 어떻게 이들을 섬겼는지, 사랑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책임이 이제 믿는 자와 교회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뭐 당연히 심판주죠.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책임자가 이 12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뵙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실 거다. 상급이 있다. 즉 부자에게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천국에서는 굉장히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재산이 아무리 많은 데서 천국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이 오실 때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뒤에 이제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오래되어서 나는 이만큼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나는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 이렇게 겸손하게 서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따르고 나서도 모든 것을 마쳤을 때도 자랑하지 않는 것. 성경은 뭐냐면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